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제가 수고한다는 인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그분께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참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아닌 게 아니라 스트레스 참 많이 받는데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혹은 설교를 너무 자주 하거나 또 할 때마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스트레스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혼자서 참 애쓰니까 근데 내가 설교도 워낙 많이 설교하시니까 잘 못해도 나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비심이 넘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를 잘 하시기를 바라시죠. 대답을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되겠죠. 또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또 건강한 신학에 근거해서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또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복음을 널리 증거할 때 이렇게 종과 행위 딱 모든 것이 맞아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보면요. 교회의 침체가 모든 책임이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 스스로 나름대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얼마나 말은 많습니까? 의견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큰 자가 되지 말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겨루게 하는 것을 보일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일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자녀, 또 건강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버물러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아주 사악한 이세벨 왕비가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왕과 왕비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어떤 신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것을 겨루는 영적 대결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상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왕비의 칼을 피하여 도피합니다. 도피하면서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하는 것도 족하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요 설렁설렁 다니는 분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주일에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오늘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리
성전에 오기 전에 준비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늘 하나님 더 열심을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회를 아예 관심이 없고 주일 예배만 오는 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회를 하루 가고 이틀 오는 사람들을 보면 더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트레스,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들의 이런 고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한 방 탁 하고 더 먹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있는 말씀 볼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죄송해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방을 탁 먹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어쩐다고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어쩝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멘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문학교의 교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에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막 찌들려갖고 금방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스트레스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정색을 하고 다시 묻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스트레스 없으세요? 아마 저를 보면서 목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일도 하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아주 염려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 저 스트레스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이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노력 안 했겠습니까? 저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안 했을까요? 그런데요, 정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 것보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단독 목회하는 동안에 이것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몇몇 교인이 떠났습니다.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힘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감당해줬던 어떤 사명도 있고 그 자리를 지켜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감당해주는 재정이라는 부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결산하면 틀림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아멘.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주님이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 할 일은 뭐냐? 모든 것이 참된 목자장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제가 나는 스트레스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목사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이렇게 배짱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는 주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원학교회를 여러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찬양은 잘 부르고 우리는 바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염려가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에 저 스트레스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잘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 못해도 말씀 속에 어떤 분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의 치유를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이고 어려운 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겉모술수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세요. 주님이요 다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병원 두 군데를 신방을 갔다 왔어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고통스러워서 어제 저녁에 또 진통제를 안 먹고 잤더니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집사님이 살아계시니까 고통도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억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오시면 어쩔까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여러분 받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 맡기는 삶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 예수님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평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살짜리 아이도 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조금 깊고 오묘한 말씀을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정도로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나무는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무가 열매 맺는 거. 그것이 빨간 열매든 노란 열매든 하여튼 무슨 열매든 여러분 맺습니다. 소나무도 솔방울이라도 맺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좋은 열매는 뭐가 맺어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론도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너 좋은 열매 맺고 싶냐?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좋은 나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평이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평이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당연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책들을 굉장히 영적인 서적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얘야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까 제발 손자 하나만 놔줘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 우리 딸이 빨리 손주를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딸에게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딸이 10살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딸이 10살밖에 안 됐으니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딸을 졸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이 딸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야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하고 딸을 안 졸라도 어느 날 쪼무라기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딸이 애를 낳는 거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를로스 목사님이 하신 말이 애쓰지 않고도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원리를 은혜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살면 사람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자 여러분 이렇게 구호를 내치지 않아도 여러분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만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가 이걸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좋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지나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감사절 기도회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게 좋은 나무인가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나무라고 하면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많이 빨아 올려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잘 자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영적인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좋고 기름진 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자고 했는데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엉뚱한데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다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로 수고하시죠. 목사님께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무엇을 맡겼을 때 노가 없이 예라고만 대답합니다.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있으니 목회하기가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떠나갑니다. 몇 날 며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회할까? 제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여러분 뽑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새벽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력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목사님은 그때 이 새벽기도 말씀을 했지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섭섭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확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그렇지 않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온과 동시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쫙 임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섭섭했던 생각들이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그렇게 했던 불안함에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도 이상할 만큼 그 섭섭함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왜 염려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겠습니다.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뿌리 내리실 때 여러분 가볍게 내리지 말고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세요? 태풍이 몰아칩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이 나무에 물었어요. 야, 너는 조그만 게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는요 가지를 많이 치고요 이파리도 많이 이렇게 달고요 사람들에게 와 보기 좋은 나무다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칭찬받을 그 시간에요 저는요 할 일이 없어서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려가고 애썼더니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하지만 뽑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야기 속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면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에 우리는 너무너무 서툽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옵니다. 봉사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서 있는 영적인 교제, 낮이나 밤이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에녹이 살아왔던 그 친밀한 사람,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은혜의 삶,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게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율법적으로는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여러분 저 들에 피어나는 꽃들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뿐이죠. 이 모든 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의 삶이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좋은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같이 되는데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하여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고 야 열매들 잘 맺었구나 보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노력을 한다면요 인간적인 다른 노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샬롬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이 주수강사장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주저하고 실패하고 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나무가 되는 성도, 좋은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동산과 같은 우리 성원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